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심령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하박국의 몸부림 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오시는도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중간에 지명을 빼고 나면 하나님이 오시는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오심을 보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오시는도다. 하나님이 오시는도다. 여러분 벼룩 이야기 제가 몇 번 했는데 다시 한번 좀 오늘 말씀에 꼭 필요해서 한 번 더 합니다. 벼룩 아시죠? 벼룩이 이만하죠? 벼룩은 2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몸의 높이가 2mm, 아주 눈에 보일까 말까 아주 작은 벼룩입니다. 그런데 이 벼룩의 몸에는 단백질로 꽉 차 있는데 이 벼룩이 한번 힘을 팍 쓰면 자기가 저장하고 있는 단백질, 이 몸의 단백질의 97%를 사용해서 점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있는 몸의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거의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점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프를 하면 어디까지 점프를 할 수 있는가 하면 자그마치 60cm를 점프할 수 있다고 합니다. 60cm 갖고 나는 1m도 점프하는데 그렇게 말하실 수 있겠지만 몸이 2mm인 벼룩이 60cm를 점프한다는 얘기는 자그마치 몇 배? 300배. 자기 몸의 300배 높이로 뛰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만만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거죠. 자기 몸의 300배를 뛰기 위해서 자기 몸에 저장해둔 단백질의 97%를 사용해서 뛰어오른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로 바꾸어 표현하자면 사람의 키가 평균적으로 1m라고 쳤을 때 1m 다 되죠? 1m라고 쳤을 때 우리가 63빌딩이 274m래요. 63빌딩이. 그러니까 63빌딩보다 100m, 130m 더 높은 높이로 한 사람이 딱 준비해서 뛰어! 그럼 팍! 뛰어 오르는 것과 같은 높이다 그 말이에요.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우리는 63빌딩 쳐다만 봐도 어지러울 지경인데 그 높이보다 100m 더 높은 높이로 뛰어 오르는 게 이 벼룩이다 그 말이죠. 또 어디 가서 벼룩이 63빌딩을 뛰어넘더라 그러지 말고 말이 앞뒤를 잘라버리면 다 그렇게 됩니다. 예. 비유하자면, 인간의 높이에 비유하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인간이 1m를 뛴다, 키가 1m라고 생각했을 때 300배를 뛰어오르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300배를 100m 아니고 274m니까 300m 20m 더 뛰어오르는 것과 같은 거네요. 저는 2m라고 쳤을 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63빌딩을 높이를 뛰어오르는 것과 같은 높이로 지금 벼룩이 뛰어오른다는 거죠. 60cm지만. 그런데 이 벼룩을 40cm 유리병에다 집어넣고 그 안 뚜껑을 닫아두면 벼룩이 튀어오를 때 어디까지 튀어오를 수 있어요? 40cm까지밖에 튀어오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한참을 놔두면 나중에 뚜껑을 열어도 이 벼룩은 60cm까지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가능성을 발휘해서 60cm까지 뛰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중간에 숙련된 머리에 기억된 40cm까지밖에 뛰어오르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 밖으로 나오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지으셨을 때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여기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타락한 이후로 각자가 정한 삶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만 살아가게 된 것이죠. 각자가 정해놓은 상자 속에, 각자가 정해놓은 높이 속에, 각자가 정해놓은 틀 속에서 마음껏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자 안에서 자신의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하고 수고하고 애쓰기도 합니다. 자기 어느 한 몸의 연약한 부분을 더 개발해서 그 부분이 극대화되도록 수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고해도 여전히 자기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밖에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바벨론과 애굽 이런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강대국입니다. 당시에 세상에서 하나도 두려울 것이 없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입니다. 지금 아마 전 세계에서 이 바벨론 영토만큼 땅을 가진 나라는 중국도 아마 안 되지 않을까.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었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엄청난 통치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나라도 무엇에 의하여 이 나라가 움직여졌는가 하면 오늘 성경 하박국 1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자기의 힘 안에서만 그 나라를 운영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지금 그물이라고 말하는, 바벨론이 투망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왜 바벨론이 그물 앞에 제사하고 투망 앞에 분향하며 야 그물이야 최고다, 투망이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경배하기에 제사하기에 가장 위대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그물이 뭘 가리킵니까? 힘 아니겠습니까? 권력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가진 무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창으로 활로 무장하고 나아갔을 때 이것보다 더 센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기에 우리가 절할 수밖에 없다. 이야,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힘이 최고구나,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권력이 최고구나,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창이 최고구나,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이 활이 최고구나, 이 무기가 최고구나. 이게 바벨론이 지금 숭배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바벨론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애굽은 다릅니까? 애굽도 동일합니다. 경제적으로 돈이 최고다 생각하고 돈을 숭배하고 돈을 섬기며 그 돈 앞에 엎드리고 머리를 조아리며 돈이야말로 우리의 신입니다. 돈이야말로 우리가 경배할 대상입니다. 돈이야말로 우리가 분향하고 제사할 대상입니다. 그렇게 섬기고 있는 거죠. 성경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만 그런 게 아니라 애굽도 그러고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그 양대 강국에 쌓여있던 유다마저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간의 제한된 영역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던 그 유다 백성들도 강대국에 쌓여서 강대국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는 학습 효과가 일어나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고는 유다마저도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힘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하기 시작하고 돈을 숭배하기 시작하고 자기들의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압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는 그런 자리가 없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물을 갖다 놓고 투망을 갖다 놓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섬길 대상이다 라고 하며 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그물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나 학력이 그물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향락이 그물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그 지위를 통하여 부리는 권세가 그물이나 투망일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하박국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박국은 선지자로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도 하고 나름대로 괴로워하기도 하고 정의와 공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하나님 앞에 이 하박국은 놀라운 선포를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오시는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 땅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바벨론은 이렇게 공격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굽은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이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됩니까? 그렇게 보다가 하박국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오시는도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몰라요. 제가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이 하박국 3장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하나님이 오시는도다.
사실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도다. 여러분,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막 그 바벨론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하늘의 군대를 끌고 오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마차를 끌고 하늘에서 불마차를 끌고 오시는 게 아닙니다. 유다의 그 타락한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하늘에 불을 내려서 유황불을 내서 어떻게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지금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지금 앞으로 오실 그 하나님을 분명히 신뢰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이 땅을 다스리기에 오십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오고 계신다, 현재 오시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나중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오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반드시 오심을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약속은 어기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님이시기에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10년 뒤에, 20년 뒤에, 100년 뒤에 오실 주님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지금 오십니다라고 보고 누리고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을 열어, 우리 영을 열어, 하나님이 오시는도다.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지금 내 고난의 현장에서, 지금 내 아픔의 현장에서, 지금 내 부르짖는 현장에서 하나님 오시는도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박국이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떠넘기고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십시오,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통치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볼 뿐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박국은 지금 이 17절, 18절에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도다. 그 하나님의 오심을 볼 수 있을 때, 지금은 내가 없고 없어도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바벨론처럼 세상의 힘이나 권력이나 돈을 그물로 삼을 때는 없는 것이 문제가 돼요. 없는 것이 고통이에요. 없는 것이 아픔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바라볼 때는 없어도 상관없어요. 없어도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 없어도 나를 괴롭게 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18절의 고백을 제가 다시 한번 19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고백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는도다. 오늘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오늘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오늘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을 때에 이 고백은 능력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풍성함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땅의 삶만이 아니라 하늘의 삶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만 하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배만 드리고 있겠습니다. 아니요, 우리의 삶에 선지자 하박국처럼 외쳐야 할 때 외쳐야 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야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내가 희생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수고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야 하고, 때로는 내가 희생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섬겨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불의 가운데 들어가서 그 불의가 잘못된 것이라고 깨트리기 위해 내가 외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뛰어넘어 이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마침내 다스릴 그 방법을 오늘 내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오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런 담대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박국이 이처럼 하나님이 오신다고 외칠 수 있었던 근거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박국이 하나님이 오시는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하박국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였기에 하나님이 오시는도다, 그 하나님을 오늘의 삶, 고난 속이지만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만지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경험이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는 동안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게 하실 것이고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경험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이 내일의 믿음의 도전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내일 더 크신 하나님, 더 위대하신 하나님, 더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은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가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선포합니까? 이 선포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신뢰합니다, 내가 기대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진동하며 아멘.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이게 정말 멋진 고백이죠.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14장의 상황을 이게 시적으로 풀어서 쓰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였을 때 앞에는 어마어마한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인도하시는데 그 홍해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다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뒤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뒤돌아보니까 애굽 군대들이 저들을 다시 사로잡아서 우리의 노예로 삼아야 되겠다 하고 말을 타고 병거를 끌고 오는데 그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는 소리같이 들립니다. 저것들이 조금만 더 가까이 오면 내가 잡혀서 죽을 것 같은 어마어마한 두려움에 쌓였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행하시던 하나님 여호와의 진을 옮겨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이에 두십니다. 구름 기둥을 옮겨서 그곳에 두십니다. 구름 기둥으로는 애굽 군대를 향하여 덮으십니다. 그리고 불 기둥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덮으십니다. 불 기둥이 있는 곳에는 환한 대낮같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 사이에 쌓인 애굽 군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신세가 되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박국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둠을 향하여 어둠이 되게 하시고 빛을 향하여 더 빛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길을 인도하시고 안내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내온 삶의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둠은 어둠의 자리로 몰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빛이 비치는 그 자리를 통하여 그 빛을 바라보고 언제나 그 빛의 자리에 머물러 서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이 하나님이 오시는도다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절 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아멘. 자, 4절에 보면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속이 어디예요?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광명, 광선, 여기에 뭐가 감춰졌다고요? 하나님의 권능이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광명, 빛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광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광명 속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가졌는지, 얼마나 깊은 만남을 가졌는지, 모세가 산을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나더라. 모세 얼굴에 광채 나서 얻은 게 뭐가 있어요? 돈을 벌었어요. 백성들로부터 힘을 얻었어요. 광채가 났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의 몸에 광채가 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광채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숨겨져 있는 것이요. 모세가 그 광선이 바라는 얼굴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공의를 외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 속에 숨겨져 있음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에스겔 10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다.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쫙 비추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빛이 비췄다는 게 뭐예요? 그 속에 들어가니까 빛 속에 들어가니까 그냥 빛만 왔다 갔다 하더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는 곳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기를 바라며 나아갈 때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을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로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수일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땅에 잘못된 것들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명을 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권능도 함께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쫙 비추니까 어둠이 딱 멈췄다, 글자적으로는 그런데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빛이 비출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니까 해, 달, 별들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멈추어 서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권능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도우시는 권능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바다에 다 수장시켜 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 힘으로만 살겠습니다, 내 지식으로만 살겠습니다, 내 가진 것으로만 살겠습니다, 요거 잃지 않도록만 해주십시오. 그건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은 어쩌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로 살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셔서 나로 나아가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로 하여금 부수게 하시고 깨뜨리게 하시고 무너뜨리게 하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셔야 합니다. 이 권능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이 하나님이 오시는도다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고 누렸기 때문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아멘. 자, 주께서 화살을 꺼내시고 화살을 꺼내시고 활을 쏘셨다. 이 말은 단순히 어떤 공격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우리 번역상에 참 중요한 게 하나가 빠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조상에게 하신 대로, 다시 말하면 그 말씀하신 대로, 이런 단어가 지금 살짝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안에 함축되어 있는,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상에게 행하신 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이 그곳에 정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권능을 받고, 그들이 권능을 받음으로 담대하게 그들의 삶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움직이며 사역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절대로 바꾸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가 오시는도다, 하나님이 오시는도다 볼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은 자기 힘을 자기 그물로 삼고 살아가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애굽도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유다 백성은 그렇게 그냥 저 사람들처럼 우리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입의 고백이 달라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오시는도다. 세상은 이렇게 살자고, 세상은 저렇게 살자고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오시는도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많이 읽을 때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막 움직이시는 모습이 막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성경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좀 다른 번역으로 한 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번 한 주간 이 하박국의 이 멋진 피날레 고백을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남쪽 대만에서 오십니다. 거룩하신 분께서 바란산에서 오십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하나님 찬양이 땅에 가득합니다. 주는 밝은 빛과 같습니다. 주의 손에서 광선이 나옵니다. 주께서 광선 속에 그 능력을 감추십니다. 전염병이 주 앞에서 행하고 질병이 그 뒤를 따릅니다. 주께서 멈추시니 땅이 흔들리고 주께서 바라보시니 나라들이 두려움에 떱니다. 영원토록 서있던 산들이 무너져 내리고 오래된 언덕들이 가라앉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름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보니 부산의 장막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고 미디안의 장막들이 떨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말을 타고 달리시고 전차를 몰아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강을 향해 노하시는 것입니까? 시내를 향해 노여워하시는 것입니까? 바다를 향해 진노하시는 것입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날리셨습니다. 주께서 강으로 땅을 나누셨습니다. 산들이 주를 보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거센 물줄기가 흘러내려갑니다. 바다가 큰 소리를 내며 파도가 높이 솟구칩니다.
주께서 쏘신 화살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주께서 던지신 번쩍이는 창을 보고 해와 달이 하늘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주께서 진노하심으로 땅을 밟으시며 노하심으로 나라들을 짓밟으십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과 주가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주께서 악한 백성의 지도자를 누르셨고 그들의 것을 다 빼앗으셨습니다. 원수의 군대가 폭풍처럼 밀려와 우리를 흩어버리고 가난한 사람을 아무도 모르게 삼키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바로 그 원수의 창으로 그 군대의 지도자를 찌르셨습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를 지나시고 큰 물을 휘저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들으니 내 몸이 떨립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에 힘이 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치러 오는 백성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올리브나무에 거둘 것이 없고 밭에 거둘 곡식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내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해주셔서 가파른 산 위에서도 다닐 수 있게 하십니다. 이 노래는 음악 지휘자를 따라서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도다. 세상의 소리들로 만연한 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세상의 주장으로 가득 찬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오시는도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벌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시는도다. 그리하여 내가 참겠습니다.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인내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어도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